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면 시골에 가서 평상에 누워 밤에 잠을 자면서 별을 쳐다보면서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그랬거든요. 그랬던 우리 인류의 천문학적인 지식이 근자에 와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허블이라는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 올려져서 전체를 관측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 올려졌습니다. 땅에서는 바람이라든지 혹은 대기의 여러 구름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우주 공간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하게 이제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벌써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 태어나고 블랙홀에서 소멸되는데, 빅뱅은 큰 폭발을 의미합니다. 0.04초인가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폭발을 통해서 모든 그 천체들이 흩어져서 우주를 이루고 있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팽창의 끝에서 다시 하나의 작은 점으로 우주가 모이고 또다시 빅뱅을 되풀이할지 모르지만, 그 큰 폭발 이후에 생겨난 초신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들도 이제는 인간들이 찾아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120광년, 12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린 거리에 있는 은하계에서 지구처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별들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디디고 서서 살고 있는 그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그 중심 지하지요. 우리 발밑에 있는 지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각과 멘털과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는 지구의 깊이, 반지름 6,371km의 깊이를 가진 지구의 내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그마라고 하는 뜨거운 물질의 그 액체 상태의 그 뜨거운 물질이 존재한다.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그럼 인간은 우리 지구의 내부를 위해서 얼마나 연구했느냐? 6,371km 중에서 사람이 이제 시추라고 하잖아요. 굴착을 해서 땅을 파본 깊이는 12km까지밖에 파본 적이 없어요. 석유를 찾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깊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땅을 파지만, 정작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발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데 정작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우리 발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공과대학을 나온 자연과학도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과학계에서만의 일인가? 우리 인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어떤 분이 새 옷을 입고 오면 척 보면 어디 메이커인지 동대문 시장 건지 다 알아요. 관심 많잖아요. 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주식이니, 여행이니, 쇼핑이니, 부동산 정보니,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잘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합니까? 좋은 정보를 가지려고 무던히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삶의 중심에 있고 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주체가 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지가 25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새겨보지 못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과 뒷장인 8장을 교리적으로 보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는 또 뭐냐? 그리고 그 율법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어떤 의미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교리적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로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리하면 21절에서 내 속에 나라고 한 이 사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두 번째 22절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내 삶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다. 마지막 25절에 나는 마음과 육신이 따로 노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내 몸은 죄를 쫓으며 살고 싶어 한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좀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순이에요.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치가 같은 곳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한 그릇 속에 끓는 물과 꽁꽁 은 얼음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모순이에요. 모순이라는 말은 창모자, 방패 순자잖아요. 세상에 못 뚫는 방패가 없는 날카로운 창과 세상에 못 막을 것이 없는 단단한 방패가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나? 그건 모순이잖아.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든 악을 막아내는 선이란 방패도 가지고 있고 모든 선을 뚫는 악이라는 창도 자기 안에 함께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인간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인 바울이 우리 안에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있대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바울이 분명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좀 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 그렇게 그걸 느끼잖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멋지게 차려입고
다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살고 있지만 인간의 우리의 내부는 모순 덩어리요.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왜 예수가 내 속에 못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지극히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주변을 맴돌 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는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만 이렇게 모순된 존재일 뿐 아니라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 역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역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설명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모순 덩어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순은 단순히 그냥 모순으로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순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무한히 행복한 삶의 터전을 주셔서 일하지 않고 편안히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의 99가지 모든 것은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내 뜻을 따라 주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마저 가지려고 하였고 그것을 가짐으로 자신을 무한히 축복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꾀하였어요.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모순입니까?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분에게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피조물이 창조주인 그를 그와 동격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내부적인 모순이 삶으로 드러난 모양과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의 내용은 엉터리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AI를 보십시오. AI는 인간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AI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고 자기 스스로 감정도 가지게 됐어요. 2028년이 지나면 우리가 만든 AI가 우리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창조한 창조물이 AI가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능력과 너무 많은 자율과 자유의지와 또 너무 다양한 감성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그런 그 인간의 반역과 이런 것들이 모순이 되어서,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유익하자고 만든 AI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 논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빅톨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죠. 이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3명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먼저 아주 흉악한 외모 얼굴을 가지고
허리까지 꼽추가 되어 있는 콰지모도라고 하는 종치기가 있습니다. 이 콰지모도는 그 성당의 주임 신부,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클로드라고 하는 신부가 어릴 때부터 주스다가 키워준 그런 꼽추이죠. 뭐 신부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당에서 종을 치면서 성당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틀담 성당 앞쪽 거리에 집시 여인인데 아주 아름답고 춤을 잘 추는 그 에스메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클로드라는 신부, 주임 신부는 거룩한 사제잖아요. 사제들은 또 옷을 엄청 화려하고 거룩하게 입잖아요.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근데 이 클로드는 그런 그 거룩한 외모와는 달리 마음속으로 에스메르다라고 하는 집시 여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집시들이 도시의 질서와 이런 걸 어지럽히는 아주 태폐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집시들의 그 촌을 막 해체시키면서 에스메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잡아들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콰지모도가 그 추악한 외모를 가진 콰지모도가 이 에스메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도와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그린 그런 문학 작품이죠. 자, 그 소설은 추악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러나 선한 내면을 갖고 있는 인간과 선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추악한 내면을 갖고 있는 인간을 서로 대별하면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모순이냐는 거예요. 성직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어요. 그 좋은 성당에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어젓한 행동으로 미사를 집전하는 주임 신부의 모습은 모든 파리 시민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더러웠어요. 그게 모순입니까? 아니면 콰지모도라고 하는 흉악한 외모를 가지고 꼽추고 허리는 구워있고 높은 종탑의 어두운 곳에 숨어 사는 이 콰지모도의 모도가 선한 내면을 가졌다는 게 모순입니까? 아름다운 외모에 추한 내면을 가진 게 모순이죠. 콰지모도 추한 외모에 선한 내면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콰지모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편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흠모를 받고 있는 클로드라고 하는 신부의 그 외면과 내면은 모순이잖아요. 빅토르 위고는 바로 그런 인간의 내면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순을 이 소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처럼 솔직하게 내 내면이 이렇게 복잡하다, 모순 덩어리다 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처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순을 자기가 볼 수 있었고 정확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떤 여인을 보니까 마음에서 더러운 욕망이 막 솟아올라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거룩하지만 내가 사업하는 자리에 가면 막 사람들한테 못할 짓도 하고 세금을 좀 속이기도 하고 나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누가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들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모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선과학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은 참 무서운 거라고요. 선과학이 함께 있는 이것 때문에 그 모순이 만들어내는 삶의 고통과 비극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정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정오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 안에 선과학이 함께 있는 그 모순 때문에 만들어진 삶의 비극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가장 정오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상처 주고 고통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평생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모순이 발작할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의 이 모순이 발작하면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내가 가장 정오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극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함께 예수님 따라가자고, 함께 예수 믿고 내 몸처럼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 안에서 왜 상처 주고 고통 주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 모순이 우리 안에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임에도 저 사람이 무서워, 저 사람 너무 무서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각자가요.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쟤도 그래.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제 앞에 간 차도 저하고 같이 술집에서 같이 술 먹던 사람인데요. 너 왜 나만 잡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도감을 주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우리 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거야.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 뭐 지울 수도 없고 뽑아낼 수도 없고 어쩔 거야. 그래서 그 모순을 안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못하느냐? 내가 참 선하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고 실제로 나의 악함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내면을 의식이라는 단어로 나누어 보면 전의식, 의식, 그리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전의식은 뭐냐 하니까 지금은 내 머릿속에 끌어와서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기억, 추억, 이런 각종 정보들, 그걸 저장해 놓는 곳이 전의식이에요. 의식은 뭐냐니까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인 활동, 뭐 생각도 할 것이고 말도 할 것이고 행동을 지시하기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하는 그 정신 활동을 의식이라고. 그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지금 내 의식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우리 속에 숨어서 우리의 삶을 의식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는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든, 드러내놓기 힘든 그런 민망한 욕망이나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을 무의식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거실에 놔두기에는 너무 막 눈에 거슬리잖아요.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그런 거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베란다는 사람들이 와도 잘 안 보고 나도 잘 안 보는 곳이니까 베란다 한쪽 구석에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욕망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가 너무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뭐 그걸 또 이루어야 할 텐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민망한 거니까 깊은 곳에 숨기는데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욕구나 충동, 숨겨진 욕망, 억제된 감정 이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요즘 돈을 갖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억제를 해요. 욕심을 내면 안 돼 하는데 그때 우리 뇌는 한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욕심내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인이 돈을 욕심내는 마음은 여전히 한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 욕심을 그냥 다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는 곤란해. 언제 우리 주인이 또 이 욕심을 불러낼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보이는데 놔두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의식이라는 어둠 속에다가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찾으면 싹 가져다 주지. 무의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엄밀하게 주인의 이 욕심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삶에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 그전까지는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넉넉하게 줬어요. 근데 갑자기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임마 학생이 돈 쓸 일이 그리 많아. 자꾸 적게 줍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돈을 내줬어요. 그런데 돈 쓸 일이 생겼다고 말만 하면 화부터 내기 시작하죠.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욕심도 참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려면요. 충동도 참아야 하고 감정적으로도 참아야 하고 그런데 그 참는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은밀하게 숨어 들어간 것이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더 은밀하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순과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명상입니까? 수련입니까? 수도입니까? 훈련입니까? 고상한 지식들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내부의 모순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조차도 이 우리 속에 있는 선과 악 중에 악을 싹 뽑아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일사부재리잖아요. 한번 처벌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추궁당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뭐 이런 옛날 시대에 양반들이 죄를 지어서 곤장을 30대씩 50대씩 맞아야 되면 그거 잘못 맞으면 창이 생기고 독 생겨서 죽잖아요. 가난한 서민들한테 돈을 주고 대리매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고을원님 앞에 가서 누구 양반님 대신 볼기 맞으러 왔습니다 하고 맞으면 그 사람이 볼기를 맞았는데 그 양반이 죗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악이 있지만 그 악을 지적받거나 추궁받거나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인 모순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옳다 하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모순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약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씩 약해질 것이고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지만 그 악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의 모순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해결책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 괜찮은 분들이십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대원 한 분 한 분 앞에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시커먼 가운을 입고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이 좀 부실한데도 설교를 하는데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복받아 예수 믿는 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걸리는 암, 병에 안 걸리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시작부터 도사리고 있던 그 모순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하느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자기를 죽음 앞에 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과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